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격려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려움과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면 더 그러한 영향력이 크지요. 또 우리가 사랑을 받기보다도 깨어진 세상이고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생각보다 많고 깊습니다. 가정, 배우자, 자녀들, 또 직장의 동료들, 또 교회의 지체들, 우리와 가까운 사이인데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픔을 줄 수 있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되면 사람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은 변화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고쳐설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지요. 그것은 일반적인 경험 속에서는 대부분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대답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경건치 않고 일한 것이 없고 심지어 죄인된 관계이고 원수된 관계인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고 믿고 바라는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13장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3장은 짧게는 은사 사용에 대한 가장 좋은 길이지만요, 더 크게는요, 1장부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 모든 그 아픔과 갈등에 대한 가장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과 교회 안의 아픔들은요, 가장 좋은 길을 찾을 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연약함과 교회 안의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길,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교회 안의 신앙생활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랑은 이런 것이다.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을 살펴보고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은 무서운 무기가 되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모든 열심들은 우리와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될 때 일어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그리고 서로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이것을 함께 보기 위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15가지의 사랑의 속성, 이것을 카테고리화, 범주화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8개의 부정적인 모습의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을 회복시키는 사랑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7가지의 공동체를 세우고 나와 일상을 세우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모습의 8가지의 사랑이 아닌 모습을 다시 구분하면, 먼저는 사랑이 아닌 모습은요,
자신을 높이 세우려는 그 모습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닌 모습입니다. 여기에 4가지 정도의 사랑의 속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할 수밖에 없고요. 또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 13장을 시작하면서 내가라고 시작하는 것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 메시지를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을 교정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랑이 부족한 자이고 이 메시지가 자신이 먼저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가라고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23장은 나의 메시지로 듣지 않는 이상 오히려 이 메시지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높은 기준이 되어져서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나와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모두가 나의 메시지로 겸손하게 청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첫 번째,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면 시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시기는 강한 질투의 감정입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부요함이나 명예나 가진 것이나 이룬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속에서 계속 끓어오르는 상태, 이것이 시기하는 모습입니다. 시기는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더 나아가면 저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모두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정서까지 이어지는 것이 시기의 마음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시기의 인물은 우리가 이 얼마 전 묵상했던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죠. 다 가졌어요. 왕의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귀한 자신의 자녀인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삶도 살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신 축복의 삶도 누리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삶, 너무나 비열하고 처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그 모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꽃피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시기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죠. 다윗의 자리는 사실 자신의 자리입니다. 가장 시기해야 될 인물은 오히려 사울보다도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속에서 다윗과의 생명을 나누는 우정을 언약하고 시기심이 오히려 동력으로 우정으로 변화시키면서 성경에 길이 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많은 군중들의 이 군중들이 따르고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겸손함, 시기를 이긴 인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은사로 인해 비교의식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시기이고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에너지와 삶들이 무너지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예방하려면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먼저 배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높이는 모습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대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가시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잔뜩 들어간 풍선, 여러분들 그것이 과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프레이드, 이것이 바로 자신을 과장하는, 자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강한 열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풀려야만 합니다.
보고처럼 자신의 몸집을 부풀리고 이 풍선처럼 없는 자신의 그 모습들을 과장하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든 간에 조금씩의 위선과 자랑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 여러분들 상대방을 향한 것이라면 자랑은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자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절대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아는 사람이 이번에 여러분들 임윤찬 씨라는 그 어린 청년의 피아노 연주를 보게 되어지면요, 자신의 피아노 실력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려면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친밀한 제자였던 제자 사도 요한조차도 밤모습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경외하며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배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높이는 모습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여러분들 시기에서 자랑으로 나가고 자랑에서 교만으로 나갑니다. 연쇄고리입니다. 시기에서 시작하면 자기를 부풀리고 자랑하고요, 자랑하다 보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착각하며 교만에 빠지고 완고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가시하고 자신의 입장과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 교만은 성경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하는 영적인 적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도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할수록 마귀를 닮아가고요, 겸손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교만한 영혼에는 하나님이 처소를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완악함의 본질이고, 다른 사람보다 바벨탑처럼 자신을 높이려는 그러한 주인 행세하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를 높이는 사랑의 모습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대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15가지 사랑의 속성 가운데 중간에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근원이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입니다. 또 무례히 행하고 성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우리의 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있어도 자신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사랑이 들어오면요, 없어도 나누어 줄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어 주셨고, 공생의 모든 모습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본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자신의 종교심과 허영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때에 대속물로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스며들게 될 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한 자인지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빅토르 리고의 소설 중에 1903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 때에 전쟁 가운데 숲을 지나가던 병사들이 굶주림에 지쳐있는 어머니와 세 자녀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모든 기력이 쇠하여져서 힘없이 쓰러져 있는 그 어머니와 세 자녀를 보고 지나가던 병사가 빵 한 덩이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지체 없이 그 빵 한 덩이를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자녀들에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젊은 병사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어머니는 배가 안 고픈가, 배고프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상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야. 저분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자신의 배고픔이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작은 빵 한 덩이 자신이 먹지 않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처방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빨리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과 자기 주장을 하는 자기 유익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평생 영적 아이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들이 우글거리는 곳에는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오르티즈 카를로스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했죠.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가진 한국교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한국교회는 젖병든 어린아이만 우글거린다. 이것이 그분의 표현입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영적 부모로 심지어 영적 청년 정도로도 자라는 사람들이 없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자신의 필요에만 급급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앙탈을 부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신의 유익을 넘어선 그러한 진정한 섬김과 공동체의 모습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크게 또 아니하며라는 네 가지의 사랑의 모습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랑뿐만 아니라 갈등보다도 화해를 구하는 사랑입니다. 죄성은요, 관계를 계속 깨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삼매고 화해시키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무례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성도의 교제의 자리, 그 예찬식에서 부자들은 먼저 그들이 가지고 온 맛있는 음식을 먹어버리는 무례함을 범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예배 시에 머리에 복장 문제 때문에 수건서는 복장 문제 때문에 무례함을 범하면서 공동체의 예배를 깨트린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다루고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 본문은요, 하나님이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무례하게 행함을 통하여서 예배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무례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범하기 쉬운 미성숙함이 무례함입니다. 부부관계에서의 무례함은 서로의 인격을 짓밟고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례하고요, 자신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함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깊은 상처를 주는 우리의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갈등보다 화해를 만드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성낸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다툼에서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의 상태, 이것이 여러분들 성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근거 없는 악담을 할 때도 있고 비방을 할 때도 있고 또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악행을 일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재성으로 또 우리의 본성으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분노에 휩싸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지고 미움의 노예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행동보다도 우리를 더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복시키는 분노의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은 우리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성을 지키며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용사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갈등보다 화해를 추구하는 사랑의 모습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상대방이 범한 잘못된 행동을 잊어버리지 않고 헤아리듯이 마음과 생각 속에 차곡차곡 담아두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물 위에 새기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것은 바위 위에 새긴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좋은 점과 장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요, 약한 점과 또 그들의 우리의 실망시킨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요, 약함과 강함이 같이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또 많이 드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크레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미워하는 적에게도 칭찬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든지 장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을 파괴하는 최고의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죄성은 악한 것을 덜추어내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높일 수 있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렇게 악한 것을 덜추어낼 때 그것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나를 파괴시키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세히 찾아보면 아름다운 면이 있고 칭찬할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갈등보다 화해를 구하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약점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점을 잡았다라는 것은 나의 경쟁 상대 또는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가졌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손에 꽉 쥐고 있다가 필요할 때 뒷담화로 슬그머니 흘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불의를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상처를 싸매고 회복하기보다도 상처를 들쑤시고 파헤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죄든 남의 죄든 그것을 덜추어내면서 결과를 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치사한 부패성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죄를 보고 은근히 속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지체가 당할 아픈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슬픔을 마음에 담아 그 지체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화해를 추구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자입니까?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요,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높이며 화해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고 일상을 세우는 사랑 7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랫동안 견디는 것을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오래 참음으로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은 가장 힘든 부분인데 성경은 이것이 정말 삶을 회복시키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나의 삶을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은 온유함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보다 적극적인 겁니다. 단순히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참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행하는 태도를 온유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의 모델이 예수님이시죠. 사랑을 주어도 알지 못하는 완악하고 굳어진 인간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유하시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처참하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버리신 사랑,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링컨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은 이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소중한 방법은 적을 친구로 삼는 것이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삼는 것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링컨은 그의 인생에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링컨의 천적으로 유명한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에 연설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시려면 동물원까지,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수염이 탑수룩하게 난 그러한 약간은 원시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링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탠턴은 가는 곳마다 이 링컨의 외모를 조롱하면서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며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각을 구성할 때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때 모든 이 직원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당신의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아나무인이고 인격이 덜 된 사람을 당신의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의 그 자리에 임명하려고 합니까? 그때 링컨이 단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이요. 이후 링컨이 암살된 이후에 그의 시신 앞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사람은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노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온유할 때에 적을 친구로 만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이죠.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상속자 삼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닮은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삶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행동 원리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나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그러한 속성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기뻐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기뻐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선호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보는 것,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왜 사람은 기쁨을 놓칠까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불의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은근히 속으로 기뻐하며 나를 과시하면서 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불의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삶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며 사람들을 살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사랑입니다. 7절 말씀에 이제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라는 것이 다 앞에 붙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을 완성시키는 속성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모든 것까지도 받아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이 모든 것은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도 한결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태도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태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다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습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격려하고 지원해 주던 그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약함을 발견할 때에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뒷받침해주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우리는요, 악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약함에 실망하면서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약함뿐만 아니라 악함도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첫 번째 닮기는 상대방의 악함까지 받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힘든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다라야 될 최소한의 단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는요, 상대방의 약함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약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참 아이러니는요, 약한 사람이 약함을 더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함을 더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는요, 다 같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 키우면서 내 인격과 내 영성이 얼마나 밑바닥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연이 성찬이 키우면서요, 그 어린 나이 말도 잘 못하는 그 애들하고 제가 화와 분노를 내면서 싸우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지요. 제가 약하기 때문이죠. 제가 성숙하기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약함뿐만 아니라 악함도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악함은요, 약함과 악함까지도 용서받은 우리가 상대방의 약함조차도 용인하지 않고 그것을 덜추어내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 사람의 약함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는 것을,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잘잘못이 가려질 때까지, 그 이전에는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태도를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알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 서려는 그러한 자세도 대부분 우리의 재성과 본성에는 없습니다. 한마디에 흘러가는 그 소문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속단해버리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모든 것을 불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최악의 상황을 보면서도 최선을 기다리고 믿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셔서 지금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모든 것을 바라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되고 회복될 것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라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가 주의 성령을 힘입어 새로워지기를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바라는 자세입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끝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장기간 오랫동안 지고 있으면서 버티는 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는 가능하지만 오랫동안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마지막 이 견딤이 끝까지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의 내공이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견딤이라는 훈련을 좀처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시대에 너무나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스턴트 신앙과 인스턴트 인격과 인스턴트 영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랑을 닮은 인격과 영성이 빚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래 참으면서 시작해서 견딤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는 것입니다. 루트의 어머니가 루트를 양육한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가 알아듣고 자기가 속으로 인정하고 고칠 때까지 반복해서 사랑으로 타일르는 것이었습니다. 루트에게 같은 행동에 대해서 20번째 말을 할 때 드디어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못했다고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에게 20번이나 화를 내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었던 거요. 루트의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11번 참았으면 20번째 변화될 아이가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거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킨, 종교개혁을 일으킨 한 위대한 인물은 오래 참는 어머니의 사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깨어짐과 갈등 해결의 핵심 덕목은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할 때 우리는 정말 나를 세우고 일상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각기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가장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었는가, 이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이 대답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유무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라고 단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나 같은 인간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나은 저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공동체가 정말 수고와 예섬이 필요할 때에 공동체의 성숙은 그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많은가, 아니면 전체를 바라보며 자신을 깨트리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솔로몬 성장 같은 이 영파의 넓은 공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학계 성전처럼 어쩌면 우리 건물이라고 하지만 재정적인 부담도 가져야 되고 엄청나게 좁은 공간 속에서 옥작거리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과 격려를 받기보다도 상처와 아픔과 실망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목사님 강구한 것처럼요, 당장 가면요 주차 봉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차 부원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가장 앞서서 환영하고 맞이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영파는 한 곳이잖아요. 널찍히 주차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작게는 120대, 많게는 150대의 전용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차 요원들이 잘 봉사해 주고 여러분들이 따닥따닥 정말 조심스럽게 내릴 정도로 그렇게 주차하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몇 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봉사할 주차 부원이 필요합니다. 최소 한 15명 정도가 한 주에 필요하고요, 매주 감당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되면요 서로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거란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더 겸손해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던 자신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까지 죽인 다음에, 그리고 나단의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이 없다라는 것을 통감하면서 엎드린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 눈 닦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눈 닦고 찾아봐도 저의 본성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 녹아지게 되어지면 힘을 써도 용을 써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재성이 서로로 녹아지게 되면서 조금씩 우리 속에서도 영적 부모를 닮은 사랑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은 지금도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조용히 숨은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숨기면서 자신을 녹이면서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실천하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녹아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